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이렇게 부탁하신 이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이름이 없는 다른 두 제자,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들이 알고 너무나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들은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떠난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인생에 굉장히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그런 자신의 삶의 그런 일터,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밤이 새도록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거두어들인 그 그물에는 너무나 넘치도록 큰 고기들이 많아서 그 고기의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153. 그래서 모나미 153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신 그 물고기들. 그래서 그 많은 물고기들을 제자들이 이제 건져내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들을 구워오라고 명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아침을 드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15절에 보니까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아침을 제자들하고 함께 먹었는데 시몬 베드로만 따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베드로만 부르셨을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만 따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왜 그렇게 물으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말씀들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왜 예수님이 베드로만을 특별히 그 자리에서 불러내셨을까? 저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우리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자상하심, 이 세밀하신 은혜가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배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그렇게 따로 부르셨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시기 얼마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누구보다도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 베드로.
예수님이 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곳마다 없었던 곳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사람이니까, 베드로도 현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뭐 아주 멋지고 아주 큰 일을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죽거나 예수님의 고난을 딱 막아서면서 나를 고난하시오라고 이런 것들을 안 했다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무엇보다 이름도 존재 가치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여종이 너도 그와 한패라는 정말 그 당시에 존재가치 1도 없는 그런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서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서 너도 그 사람과 한패라는 말에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비난까지 하는 저주까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지금 이 바닷가에서 이 물고기를 잡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제 그 긴긴 밤의 그 외로움을 이제 만선의 기쁨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부인해서 본인이 그토록 예수님 앞에 큰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 그래서 내려서 크게 잡았다는 이 기쁨만으로 과연 베드로가 마음이 편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좌절된가? 정말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하는 너무나 절망적임 속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큰 아픔을 겪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바로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 대해서 타협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잘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따르던 나의 신앙의 길을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나는 안 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역시 힘이 없어. 나의 믿음은 너무너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절망감 속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좌절, 우리의 실패,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3번 내가 나를 부인했니? 그러면 나를 3번 사랑을 고백하고 회복되길 바래. 이게 우리 주님의 메시지예요. 주님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을 동일한 질문을 전해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3번의 고백으로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주님을 떠났던, 그 주님에게서 멀어졌던, 나의 사명을 다 잃어버렸던, 다 망각했던, 다 두고 정신을 팔렸던 그 베드로의 안타까움 속에 예수님은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상황,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실 때 과연 나는 무엇라 대답할 수 있을까?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쉽고 당연한 것 같고 믿음의 당연한 고백 같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감정은 와르르 무너졌고 베드로의 믿음은 완전히 바닥을 쳤고 베드로의 심경은 지금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심으로, 주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아주 멋들어진 말로 미사여구를 써서 아름다운 표현으로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너밖에 없어.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전부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죽도록 사랑해. 얼마든지 사람은 말과 표정과 가식적인 그러한 행동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그런 주님을 잘 알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으세요. 여기에도 또 우리는 초점을 한번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야, 사랑하는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는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이건 다정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가 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부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께서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요 반석입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기 이전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 아직까지 신앙적인 훈련도 체계적인 믿음의 연단도 굉장히 멋들어진 종교인의 모습도 갖추지 않았던 완전히 천연적인 정말 처음 아무것 날 것과 같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것을 부를 때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가 되기 이전, 베드로가 되기 이전 내 모습을 주님은 발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도자가 되어서 어떤 멋진 자리에서 어떤 멋진 일을 하는 것, 주님은 이것도 관심이 있으셨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셨던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본래의 모습, 너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길 바란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명, 이제 뒤에 보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베드로에게 맡기신 주님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실 주님의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있으셔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맡겨지기 전, 베드로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이 맡겨지기 전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본질적인 연약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겸손한 마음, 깨어진 마음, 주님은 베드로가 그것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깨어진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된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모나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정말 이 세상에선 알아주지도 않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나를 부르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건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았건 주님은 먼저 깨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아집과 나의 교만과 나의 자아와 깨어지지 않는 나의 이 모든 고집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서 우리를 못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강해서 우리를 쓰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완벽하지 못해서 우리를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지지 않아서 너무 완벽하려고 해서 너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세상적으로 잘나고 싶고 너무나 다 가지고 싶고 너무나 퍼펙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겸손히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제자들의 리더가 되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지위나 자격이나 베드로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맡긴 양떼를 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는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녀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양떼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믿는 동역 친구가 있다면 우리의 양떼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우들이 있다면 내가 세워야 될 그런 교우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우리의 양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양들과 함께 있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양떼들을 먹이고 그 양떼들을 치고 그 양떼들을 기르고 그 양떼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가 누구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양떼들을 제대로 먹이고 있는지, 내가 그 양떼들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양떼들을 정말 제대로 다스리고 있는지, 내가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그 양떼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잘 돌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수수방관하면서 그 양떼들에게 관심 하나도 없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취미,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이제 베드로처럼 두 번의 실수를 연속해서 반복치 않고 이제 다시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잘못을 이제 주님이 주신 그 기회로 회복하고 나서 이제 주님의 사명을 받고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주님 내가
기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떼들을 치고 양떼들을 기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떠났던 그 베드로에게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양떼를 치며 그 양떼를 먹이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사명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
주셔서 베드로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